신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걸까요?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니까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의 남전도회가 이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교회들이 남전도회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전도회의 헌신 순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노예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노예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또 개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들, 많은 일들을 노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제가 보니까 남전도 회원보다는 여전도 회원이 훨씬 많으세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이 양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남전도회가 있으면 여전도회가 함께 두 날개를 가지고 가야 건강한 것이고, 교회는 원래 여성도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전에 봤지만. 그러나 정말 남전도 회원들이 해야 할 일과 또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하나 돼서 해야 될 일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귀한 두 축이 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모두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감옥이죠. 감옥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저울 위에서 달아보았을 때 좌우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너희들의 신앙과 신앙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린 남전도 회원들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정말 균형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이 불편부당함이 없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 말 속에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네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는 첫 번째 겸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이 겸손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비하,
스스로를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들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만 성만찬을 하시는 그 시간에도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할 때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 자리에는요, 기쁨이 있기 마련이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다툼이 들어가고 허영이 들어가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온유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겸손이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 온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칠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안아줍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존중받고 배려받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마음과 태도를 갖춘 사람인 것이에요. 남전도회 연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줄 수 있는 상처가 말로 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주의해도 교회 안에 하나됨을 세우는 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은요, 오래 참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의 기본인 것 같아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 모든 것 뿌리에는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오래 참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어지는 남을 용납해요. 받아줍니다. 왜요? 자기 모습도 돌아보면 알게 되거든요. 참아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겁니다.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좀 강한 성품이면 강한 성품 그대로, 뭔가 나하고 좀 기질적으로 안 맞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것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돼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함이 온유함으로 묻어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말 오래 참아주는 그런 마음이 많은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를 받읍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여러분께서 표현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그 실체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가 하나됨을 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이 복음이 사실이고 이 복음이 진리고 그들도 이 복음 안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어떠한 일보다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은 좀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싸우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때 그렇게 다투면서까지 해야 될 시급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조금만 겸손했다면, 우리가 그때 조금만 온유한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가 조금만 참았다면, 우리가 조금만 용납했다면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남전도회 또 연합회로 함께하는 우리 평양제일로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바울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시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는 실패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 다 꿀을 드셨습니까? 오전에도 드시더라고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려주는 순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령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당장에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함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하나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자가 되려면 저를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사역합시다. 주의 은혜로 사역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심고 물을 주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못한다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아니요. 이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주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됨의 열매가 허락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이 있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요 경쟁 구도에 놓고 봤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연합회에서 일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은요, 사람들은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울과 아볼로로 가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요, 나 혼자 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작은 일을 혼자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전도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노회 안에 남전도회 연합회가 필요한 것이고, 총회 안에 남전도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동역하는 기쁨,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이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도 기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면 그건 정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뭘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 복음의 대잔치들, 대향연들, 집회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도 집회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함께 이루는 일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역으로부터 힘을 얻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역에 힘을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번아웃 돼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다 방전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요, 내가 그 사역에 몰입하고 헌신한 만큼 그 사역의 자리에서 또한 내가 얻는 게 있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지칠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했을 때 예수 앞에 돌아온 그 영혼들을 보고 누리는 기쁨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남전도회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세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받게 됩니다. 섬기다 보면
섬김도 받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는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막 설거지하고 닦고 청소하지만 어때요?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실제 사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남전도회, 우리 특별히 노회연합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뒤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섬길 모든 분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우리 남녀 선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마음들 잘 간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그 사역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고 또 다음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 용납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남전도회 연합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르며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특별히 노회 안에 속한 남전도회 연합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앞으로 또 내년에 섬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에 복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부서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